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죄의 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임재만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함께해 주실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을 사역에도 함께 하사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간부터는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첫사랑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보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떠나. 오직 주만이. 오직 주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를 지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전심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아멘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삶의 인도자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세요. 주님,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였으나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우상들을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또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입니다. 매일의 치열한 삶 가운데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주님, 시작된 양육과 훈련, 행복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양육과 훈련 기간 동안 수강생들의 한 명 한 명의 상황과 환경을 살펴 지켜주시고 마치는 날까지 처음 양육과 훈련을 다짐했던 마음들을 잘 지키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치관이 변화되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각 처소에서 진행되는 가을 행복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행복 모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베스트를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돌보아 주시고 섬기는 손길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베스트들의 마음과 상황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듣는 자리로 오는데 방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이 가운데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교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상은, 김지연, 정용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상황의 어려움으로 맡기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계속해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선교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임을 잊지 않고 이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 비전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세요.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맡기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계 비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 세우는 일을 위해 양육과 훈련으로 앞서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력과 체력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능력 있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또 말씀 전하시는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기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1절. 사도행전 9장 10절로 21절.
이제 본문이 내러티브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읽으면서 이게 무슨 스토리인가 하는 것을 쭉 보시면서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 담메색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뭔지 아세요? 머리에서 마음으로의 여행이래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그 머리로 아는 것을 따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마음을 점령하면 모든 것을 점령한 것이다. 그 사람이 의지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면 그게 모든 게 다 점령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고사성어에도 있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즉 마음에 있는 벽을 뛰어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예배 가운데 세임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닫혀 있고 선입견이 쌓여져 있고 하면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나는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마음의 이야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평상시에 이 사람을 이런 느낌으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사울에게 기도해 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더니 사울에게 기도해 주라는 말을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법한 것이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복음의 원수이고 우리 교회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 총망받고 같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믿는 자들을 극악무도하게 폭행하는 사람, 물론 사울도 구원받아야 하는 한 영혼인 것을 알지만 그를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행복 모임이 우리가 마주서야 하는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도록 도와야 되는데 어떨 때 가끔 많은 시간 우리는 행복 모임을 통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사실은 행복 모임에 우리끼리 모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이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위해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양 99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그 밤의 어둠을 뚫고 나가는 목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집 나간 버르장머리 없는 작은 아들을 밤낮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바로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머리로 안다고 마음이 쉽사리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 보면 베스트 봉헌함이 또 나왔어요. 우리 1년에 2번씩 베스트 봉헌하는 날을 이렇게 정합니다. 행복 모임을 시작하고 이번 행복 모임에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꼭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 봉헌하는 날인데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너무 우리 마음을 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베스트 봉헌하면서 여기다 이름을 쓰기는 쓰는데 벌써 이 이름을 벌써 5년째 쓰고 있어. 똑같은 이름 쓰고 넣기는 넣되 그 다음에 나는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마음이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도 바뀌면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거의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죽을 사람도 마음 고쳐 먹으면 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회복시키려는 마음을 주시고 아나니아가 그걸 기쁘게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마음을 바꿔주셨을까요?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빛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 3면 주보 3면을 펼쳐보십시오. 거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마음의 벽을 뛰어넘다라는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진행해 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아나니아의 마음의 벽을 넘어가게 하셨느냐?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 자, 봅시다. 여러분, 제가 차근차근 이 문제를 풀어가 볼 테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읽은 것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가봅시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이란 동네에 살던 이름 없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아는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제자예요. 12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경건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만 별로 특별하게 성경이 조명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주님으로부터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위해 안수해주고 사울이 눈이 멀었는데 다시 보게 해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은 유대교 광신자입니다. 결사대까지 결성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미쳐 날뛰듯이 돌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풀리지 않는 자기 존재의 문제를 자기 자신이 가진 신념에 열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슬람교 과격 단체들 이런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었는데 그 옳다고 믿는 게 율법의 조항으로 돼 있고 이거 하나하나 지켜가는 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죠. 유대교가 그 일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 어찌 율법을 욕구를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조항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 안 되니까 그 규율을 지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 규율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 규율을 지키는 데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면서 사람의 욕심에서부터 사람을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돈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돈 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가 반드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어때요? 자기 존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율법 안에서. 복음은 없으니까. 근데 신념이 있어. 그 신념을 향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의 끝에 가게 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정죄할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까지 가면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단자라 여겼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자기 내 정체성을 찾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서 거기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길에 그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까지 자기 두 발로 걸어오던 이 사울이 남의 손에 이끌려 가려고 했던 다메섹의 어떤 집에 가서 있습니다. 자, 문제는 사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부터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갑니까? 아나니아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얘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나니아란 제자가 와서 안수해 보게 해주니라.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죠. 아나니아에게로 카메라를 싹 돌립니다. 아나니아가 딱 나타나는데 아나니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5사람 사울하면 악명 높은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는데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응? 내가 지금 하필이면 내가 왜 이 사람을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500만 원을 만들어놨는데 내 친구가 500만 원 빌려달라서 빌려줬어요. 안 갖고 도망갔어. 군대 입대해 버렸어. 어떻게 할까요? 네? 돈을 안 갖고 군대 입대해 버렸어요. 휴가 와가지고 여러분 만나자. 그럼 만나겠습니까? 군대에서 다쳤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여러분 병문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희한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이 내가 지금 감정이 안 좋은 이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 주래요. 주님 내가 왜요? 제가 꼭 해야 되나요? 이 미치가 광희 같은 녀석에게 안수를 베풀어야 합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이름을 써서 봉헌함에다 넣긴 넣었는데 이 이름들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별로 전화하고 싶지도 않고 더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방해 좀 하지 마. 이런 사람들 이름 가득 들어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아나니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그죠?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야, 그렇죠. 육가, 종로 육가로 가라. 그러니까 집 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주소를 적어갖고 온 거예요. 정확하게. 집 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 그러면 거기 그 집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편지 보내면 가고, 택배 보내면 가고, 그렇죠? 치킨 시키면 오는 그런 딱 저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금 너무나도 안내자가 필요한 상태, 절박한 상태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시는 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지금 2번째 아나니아를 찾아가신 거예요. 아니, 사울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요? 첫 번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찾아가서 만나셨죠. 그리고 엉덩이 한 대 된창 걷어차고 가서 쭈그러져 있어 이러면 끊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 또 찾아갔어. 오늘 얘기 그렇죠? 또 찾아가서 뭐라고요? 아나니아가 와서 네 눈을 보게 해줄 거다. 그리고 얘기해 주시고 나오면서 주소 적어갖고 오고. 이 예수님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사울에 대한 예수님의 애착이 아나니아에게 느껴지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나니아가 보기에 5대 독자인 아기를 안고 내려놓지도 못하는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사울 봤냐? 야야 쟤 봤냐? 야 내가 원하던 애가 쟤야.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흥분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정말 회심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시죠? 이 사람은요 유대인, 철저한 유대인, 율법과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를 황통으로 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죠. 저기 좋죠. 로마 시민권 갖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어디든 지멋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의 지금 배경이 얼마나 좋은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열정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어올까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되면 정말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질 텐데.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아나니아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주님, 지금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주님 섬긴 거 아시죠? 근데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이 악한 놈들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발을 동동 굴어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상상력을 이용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에서 없는 이야기, 성경에 써져 있지 않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진짜 성경이 맞나? 아니면 목사님 드디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단자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도대체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는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전 지금부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상상력을 발휘합시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로 추정이 돼요. 그렇죠? 성경이 제자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 12제자를 다니고 3년 반 공생애를 할 때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없이 차라리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전도할 때 들어왔는지 그런 걸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굉장한 짬밥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제자들 중에는 초대교회는 그때 성경이 없었죠. 그런데 성경이 없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억났던 것들을 서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가 제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죠. 심지어 여러분 제가 증거를 내볼게요. 로마 저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는 내 어머니다. 루포가 누군지 아세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뭐 했죠? 치킨을 시켰다. 그렇죠? 예배당을 건축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누굴까요? 3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예요. 루포는 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리 한마디만 했는데 다 알아듣다. 그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교회들이 계속 그 일화들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 시간에 그걸 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계속해서 회자되던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걸 거의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면 자기가 직접 체험했거나 어쩌면 아나니아는 그걸 직접 체험했거나 아니면 옆에서 봤다거나 아니면 들었다거나 최소한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발을 통통통 굴면서 얘 좀 봐라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나니아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서브하고 섬기려고 얼마나 제자들이 애썼을까요? 저녁 때가 돼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예수님이 이제 얘들아 이제 정리하고 심하이 하자. 야 심하이 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야 배를 띄워라. 우리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환장하는 거죠. 배고파 죽겠는데 또 이게 반대편이요. 그냥 여기서 너 몇 번쯤은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번에 우리 가을에 성지 탐방 가지만 가보면요. 갈릴리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보일랑말랑 그 안개 속에 들어있는 그 정도 돼요. 엄청 멀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갈릴리는요. 여기가 호수잖아요. 분지로 파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의 별명이 뭐예요? 갈릴리 바다야 바다. 왠지 아세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땅만 해요. 작아요. 근데 북쪽에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남쪽에 가면 유대 광야가 있어요. 헐몬산에는 눈이 있고 유대 광야는 그렇죠. 연중 내내 40도 넘게 찌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좁은 땅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헐몬산에는 눈이 있을 만큼 차가우니까 찬바람은 찬 공기는 어떻게 움직여요? 찬 공기는 잘 움직여요. 찬 공기가 어떻게 움직여요? 위에서 아래로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헐몬산에 있던 찬 공기가 쭉 내려오다가 협곡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협곡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타고 쭉 찬바람이 내려오는데, 그런데 내려오다가 어디를 만나면 요단강 끝에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지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낮에 햇볕에 달궈져서 밑에 수증기와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는데 찬 공기가 딱 들어오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기상학자 없어요? 제발. 그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쵸? 돌풍이 부는 거예요. 태풍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태풍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풍이 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그래서 호수인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갈릴리 바다야. 근데 지금 날씨가 이제 겨울, 우리 겨울로 넘어가요. 그럼 반드시 이 일이 저녁 때 되면 기온이 변하면서 풍랑이 쳐요. 그러면 여기서 배 띄고 나가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예고된 풍랑이었어요. 예고된 풍랑. 우리 말하면 인재. 예수님이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인재를 일으키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배 띄워서 넘어갔어. 가서 축가 살자 막 노져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은 잠잠하라 막 해가지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딱 도착했더니 귀신이 왔고 막 소리 지르는데 보니까 예수님 도착하기 전부터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도착하기 전에. 그래서 귀신이 와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다가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가라 그랬더니 돼지떼 2,000마리를 죽이면서 막 난리가 나죠. 한 사람 정신 차리고 딱 쓰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돼지 죽은 걸 보면서 예수님 나가주세요. 그러고 옵니다. 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룻밤이에요. 그 많은 얘기가 하룻밤에 다 일어난 거예요. 자, 제자들이 날밤 꼴빡 샜어요. 그래갖고 막 노졌다가 손바닥 다 까지고 막 가갖고 쫓겨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새벽녘에 딱 와서 도착했는데 완전히 파김치죠. 완전히 그죠? 막 이렇게 얼빠져가지고 말이죠. 딱 앉아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거기 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하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간 이유가 그거 하나 때문에 가셨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밤에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왜 먼저 귀신 보고 나가라 그랬을까요? 그 귀신이 그 사람 붙잡고 있다가 그 밤에 돼지떼처럼 그 사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착하기 전에 급하시니까 너 귀신들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뛰쳐나가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거. 이 사람 오늘 죽이는 게 자기 목적이었는데 못 죽이니까 돼지떼라도 죽이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영혼, 그 뭐라고? 평생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다른 사람도 부모도 다 포기하고 거기서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사람 없는 그 존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그 한 영혼 살려내는 걸 봤어. 아나니아가 뭘 느낄까요? 지금 이걸 보면서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이 사건이 분명히 들어있었어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은 인상 깊게 마음에 새겼을 것이고 아마도 어쩌면 주님은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봐라. 얘들아 이 영혼을 봐라. 전국에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다. 나는 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떠올리는 생각. 어쩌면 아나니아 자신도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을지 몰라요. 그러니 아나니아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말씀 마음이 와서 꽉 찍혔을까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고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아나니아가 경험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세상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듣고도 교회를 떠났고 막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이 프란시스 톰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의 사냥개. 하운드 오브 헤븐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사냥개.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끼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냥개가 뭐 멧돼지 조그맣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토끼 몰이를 해서 자기가 기른 사냥개가 토끼를 탁 물어오는 것을 뭐 이런 스포츠로 생각을 했어요. 귀족 스포츠 중에 하나로. 그리고 토끼 사냥이 많았어요. 자, 이 하운드가 토끼를 몰아오는데
토끼가 빠를까요? 사냥개가 빠를까요? 맞춰보세요. 자, 1번 토끼, 2번 사냥개요. 누가 더 빠를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십시오. 진짜 딱 정확하게 말할게요. 토끼가 훨씬 빠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토끼는 여러분 토끼를 자세히 보세요. 토끼가 뛸 때 보면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기형적으로 커요. 그래가지고 토끼는 달리잖아요. 눈이 토끼를 못 따라갈 정도로 빨라요. 진짜 빨라요, 토끼가. 그리고 토끼는요, 방향을 전환할 때, 우리는 방향 전환할 때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토끼는 방향 전환할 때 팍팍 이렇게 가요. 이렇게 뛰기 때문에 막 뛰다가 토끼가 방향 딱 전환하잖아요. 그럼 토끼는 팍 꺾었는데 사냥개는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못 쫓아가. 그리고 토끼보다 느려. 그런데 사냥개가 토끼를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대답하기 싫어. 또 틀릴까봐. 또 손 들어보세요. 해볼까? 사냥개가 토끼를 잡을까, 못 잡을까? 잡아요. 당연히 잡으니까 스포츠가 됐지. 어떻게 잡을까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럼 토끼는 자기 생명이 걸린 거잖아요. 죽도록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냥개는 놓치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토끼를 잡냐면요. 토끼가 달리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토끼가 달리다가 어떻게 되냐면 사냥개가 끝까지 쫓아가기 때문에 토끼가 힘이 빠져서 잡혀요. 희한하죠? 여러분, 개의 특징이 뭐죠? 충성스럽죠?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란 말이에요. 개가 토끼를 어떻게 쫓는지 아세요? 심장이 터질 때까지 쫓아요. 그게 다른 점. 그래서 사냥개가 그래서 토끼를 마지막에 탁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한참 껌뻑거렸어요. 이야, 대단하다. 토끼는 자기가 안 도망가면 죽잖아요. 자기 생명이 걸린 거니까. 열심히 뛸 텐데, 사냥개가 충성스럽게 그걸 놓치지 않는 집념 가지고 쫓으면 자기보다 빠른 토끼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프란시스 톰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싫다 그러면서 나가고 안티로 살면서 별을 짓들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사냥개처럼 자기를 쫓아오더래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아나니에게 말하는, 내가 2번이나 찾아갔다. 얘 좀 봐라.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내가 얘를 통해서 계획이 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이 사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나니아는 알아요. 왜? 나한테도 그러셨거든. 나도 사냥개한테 물렸거든. 근데 지금 이 사냥개가 뭐 한 거야? 또 무셨구나. 이분이 또 물었어요. 사랑으로 칵 물었고 안 놔주는 거야. 붙잡고 계시는 거야. 그걸 보고 나니까 그렇지. 주님 나도 사랑하셨는데 당연히 얘도 사랑하시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바꾸는 지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던 마음의 벽을 뛰어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원수 같지만 사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나니아가 자신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이런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영혼을 향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본 사람이 이걸 쓰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전달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고, 이런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나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랑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가을사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주님이 어떻게 아나니아의 마음을 바꾸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것도 마음만 먹으면 싹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마음을 받아서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도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 받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이 일을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도 보세요. 머리로 알아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마음이 변하는 건 굉장히 박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박자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도 그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 뭔가 그 앞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뭘까요? 이거요. 사울에 대한 소문,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일어난 아나니아의 선입견. 이게 없었으면 아, 그렇군요. 주님 나한테도 하셨으니까 저희도 당연히 하시죠. 이렇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주춤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사울의 악명이 너무나도 대단했다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여러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니다. 스데반을 죽인 놈이 이놈 아닙니까?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여기 또 제2의 스데반, 제3의 스데반이 또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만 우리 형제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얘 살려놓으면 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을 주님께 하는 게 당연하지요. 여러 사람에게 들은 이 말 때문에 내 안에 이미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끝났어요. 선입견이 일어났어요. 왜곡된 선입견이 우리의 마음에 왜곡된 감정을 만들어내니까 마음으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이 안 좋고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뛰어넘어야 할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아요. 이때 머리로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도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한때 열정도 있었고, 한때 전도도 해봤고, 한때 정말 섬기기도 해봤고, 행복모임도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난 이제 좌절이 되고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예요. 지난 주간에 전주에 부흥회를 갔었잖아요. 전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커요. 근데 그 교회 셀리더들이 4년째 지금 두날개 열심히 해왔어요. 목사님과 함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근데 목사님이 위기를 느꼈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면 당연히 계속 단순 반복 지속이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음에 좌절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모임 다시 합시다.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전 뭐 될 것 같지 않고요. 또 합시다 그랬더니 목자들은, 셀리더들은 그러면 목사님 해야지요. 안 돼도 해야지요. 그런데 인턴들이 다 나가르신 목자들, 셀리더들만큼 아주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인턴들이 난 몰라요. 난 못해요. 이러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교회 전체가 위기에 딱 빠진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그럼 이거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좌절감, 선입견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린 항상 이 문제, 여러분 전도합시다 라는 말만 들으면 갑자기 부담이 탁 되고,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왜? 죄책감이 오잖아요. 다른 사람들 열심히 전도한다는데 나는 전도 안 된다 그러고, 뭐 두 날개로 날아오르자 그런데 나는 14날개를 가지고도 못 날 것 같고 막 이러면 여러분 계속 좌절감이 오는데 어떻게 교회 자꾸 갈 때마다 이 죄책감이 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이쯤 된 말이죠. 아나니아가 마주선 마음의 벽은 결코 쉽지 않은 벽이에요. 그러면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정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의 회심이 먼저 필요하겠구나. 어쩌면. 자, 두 번째 얘기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마음의 벽을 뛰어넘는 힘은, 마음의 벽이 있다 그랬죠? 그 마음의 벽을 뛰어넘는 힘은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거 이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진행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나니아의 마음의 벽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셔서 주의 일을 대신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아시겠죠?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그의 선입견을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을까? 15절과 16절을 봅시다. 자,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 뭐예요? 도구란 뜻이에요. 도구. 지금 여러분 여기에 널판지에 동그란 구멍을 하나 이만한 걸 뚫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거 뚫어요? 널판지 한가운데 구멍을. 근데 직소라는 도구가 있으면 되죠. 직소. 그러니까 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톱을 가지고 쫙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깨끗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이 도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딱 맞는 도구. 자,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일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심지어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정말 중요한 도구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너는 모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십시다. 주님은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울이 엄청난 사람이지만 잘못되어서 잘못 꼬여서 비틀어진 마음.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마치 가전기계처럼 마음이 비꼬여 있는데 그를 주님께서 고쳐서 그걸 고쳐가지고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쓰시겠대요. 여러분, 나는 그걸 못하는데 쟤는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쟤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가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할지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핍박하는 자리에도 서봐야 되고 자기 문제의 아이러니에 빠져서 삐뚤어진 열정으로 스스로 자기에게 막 고난을 당하게 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괴수라 스스로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딱 듣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계획을 듣더니 갑자기 딱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순간부터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딱 멈춰봅시다. 멈춰보고 우리 조금 뒤로 가서 사울의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사울이 아나니아가 가죠. 아나니아가 가서 손을 대고 안수를 해줍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의 눈에서 안수를 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져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이건 성경이 지금 1세기 때 기록이 된 것이니까 벌써 한 2000년 전 기록이잖아요. 이런 기록이 그때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되죠. 비늘 같은 게 떨어지는 게 뭐예요? 콘택트 렌즈. 바로 그냥 나오잖아. 저는 평생 안경을 꼈어요. 콘택트 렌즈를 평생 딱 한 번 껴봤습니다. 언제 꼈냐면 결혼식 때 안경 벗고 하려고. 결혼식 때 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눈꺼풀의 힘이 손가락 힘보다 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 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꼈는데 결혼식 하다가 튀겨나와 버리잖아.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이러고 했어, 이거. 윙크하면서. 이게 쉽지 않았어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콘택트 렌즈에 까만 색칠해갖고 눈에 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근데 이 콘택트 렌즈가 뭐예요? 가치관. 사울이 지금까지 명석한 머리로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명석한 머리로 성경을 보니까 다 율법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그날부터 뭐 한다고요? 그날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순간부터 가치관이 뚝 바뀌니까 성경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다 버먹이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율법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지키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율법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제물 되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시도록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싹 한꺼번에 확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난 이 장면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한꺼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치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지고 나니까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아나니아에게 가봅시다. 주님의 계획을 듣고 아나니아의 눈에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우리는 나도 열심히 있지만 이 사울이라는 이 삐뚤어진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 이 사람이 주님이 오늘 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보이기 시작하는 이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가장 소중한 보석같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누구의 눈에서? 아나니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나니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져 나가면서 사울이 보석 같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거꾸로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진다. 이 뜻이죠. 지금 이 얘기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얘기를 둘이 섞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제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비전이 그 제자를 세우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은 수도 없이 저들에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미련해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오는 세대 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고 그게 뭐예요?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게 오늘 사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제 리더 캠프를 하는데 리더 캠프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지금 제가 7월, 8월 동안 별 쉬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지고 말이죠. 어제 리더 캠프를 하는데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발에 상처가 나서 한쪽 다리로 이렇게 찢고 한쪽 다리 이렇게 짝다리 짚고 서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서 있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도 계속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너무 힘들고 목소리를 낮춰갖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녁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성숙한 제자가 되어가는 그 한 사람들이 그들이 세워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오늘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계획하고 보고 계시는지가 보이니까 이런 수고들은 수고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강승신 목사의 눈에 끼어있던 남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목사라는 이 콘택트 렌즈가 뚝 떨어져 나가니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비전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유아부 교사들을 보세요. 저는 유아부 교사들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요? 아이들은 셋인데 교사는 5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효율적이냐. 근데 그 한 아이를 잘 세울 때 그 아이가 이제 인식이 시작되고 인생이 뭔지 처음 아는 아이가 교회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듣는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 하나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신이 여기다 늘 그 기도 카드에 써있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벌써 먼저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사울의 회심이 먼저가 아니라 아나니아의 회심이 더 먼저 필요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당신과 나의 회심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아나니아의 회심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리더 캠프 끝나고 나서 서로 인사하라 그랬더니 이게 서로를 끌어안고 막 꼭 등을 두들겨 주면서 수고했다고. 셀 리더들이 다른 사람 자기 셀 가족들을 끌어안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막 등을 두들겨 주면서. 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셀 리더가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랑 나랑 세상에서 만났으면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었을 거야. 너랑 나는 너무 안 맞아. 나는 이인데 너는 아이야. 뭐 이런 거죠. 너랑 나랑은 친구가 절대 될 수 없었을 거야. 사실은 지금도 네가 될 수 없어. 근데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거든. 네가 너무 소중한 거야. 나는 네가 재수없거든 지금도. 근데 너무 사랑해. 이게 성립이 되더라. 이 말이 성립이 됩니까? 여긴 성립이 되더라고. 우리 교회 되더라고. 그래서 어때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하트야. 눈동자가 동그라야 되는데 하트로 외계인이야.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가서 그 원수 같은 사울의 머리에도 손을 얹으면서 이 원수 사울아, 이게 아니라 형제 사울아. 네가 내 형제다. 너와 내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말할 만큼 형제 사울아 하고 얘기하는 그 아나니아의 모습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정리합시다. 여러분 혹시 베스트 봉헌 카드 쓰셨습니까? 그래요.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잠깐 기도하면 찬양팀 올라와서 찬양을 할게요. 그러면 찬양하면서 먼저 우리 봉헌위원들이 봉헌을 하고 나면 그 헌금 바구니에 봉헌을 하고 나면 일어나서 그 여러분 베스트 봉헌 카드를 한 사람씩 나와서 여기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거다. 이 이름은 이제 내 거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같이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께 베스트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아나니아의 회심이 필요했듯이 오늘 나의 회심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 한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오늘 내가 올려드린 이 영혼들을 향해서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의 장벽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울의 회심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회심이 먼저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 우리의 주권을 담았사오니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너무나 팍팍하고 힘든 삶의 현장이지만 주가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붙잡고 강력하게 세워진 우리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미래 위에, 주가 인도하실 귀한 우리 봉헌된 베스트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